우리는 성경을 그 성경 저자가 원래 의도한 의미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발생하느냐?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도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성경을 읽을 때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인간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정확하고 정상적으로 바르게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해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 의도대로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설교가 좋다, 뭐 듣기 좋다, 뭐 재미있다, 뭐 설교가 뭐 지루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핑크 목사님처럼 설교가 지루한 분이 없어요. 제가 제일 읽기가 싫은 책이 사실은 아더 핑크 책이에요. 지루해요. 아주 지루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더 핑크의 전기집이 있지만은 그분이 이게 얼마 안 되는 목회 사역도 왜 그만뒀냐? 너무 지루하니까 성도들이 배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르치는 그분의 그 책은 어때요? 성경을 정확하게, 물론 뭐 100%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정통 신앙에 있어서 거의 명확하고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뭐 재미있고 뭐 지루하지 않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우리 신자들은 거기서부터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걸 들으려면 그 뭐 하려고 교회로 옵니까? 굳이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보다 더 재밌는 곳이,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주 최대한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은 오늘 구절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요한은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요한은 빛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지만은 그러나 요한은 역시 지혜롭게 구절에 보니까 참 빛이, 이제는 그냥 빛이 아니야. 참 빛.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는 빛으로 가장한 가짜 빛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뭐 우리 한국의 이단들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을 추종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을 추종해요. 근데 그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성경하고 정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그런 곳에 모여들고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는 참 빛,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가르쳐 주신, 증거하신 예수님을, 그분이 참 빛인데 가짜 빛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짜 빛을 쫓아서 마치 그 가짜 위장된 그 빛이 진짜인 양 정말 그렇게 알고 믿고 있어요. 그들이 속아주는 것도 아니고
속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들은 내가 제대로 바르게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믿는 것.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요한도 사실 요한 그 시대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이전에도 벌써 무수한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왔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역시 뭐예요? 가짜 메시아들은 줄기차게 많이 왔어요. 우리 한국은 특히 이 가짜 메시아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유난히 아주 유난히 많이 나요. 유난히 툭하면 내가 예수다, 내가 심지어는 내가 예수보다 더 뛰어난 자다. 지금 우리 한국에 번성하는 이단을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도 좀 어느 정도 좀 격식을 갖추고 좀 품위가 있으면 좋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잘 속입니까? 난 그게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가르침을 저렇게 쫓을까? 그들은 지금 참 빛을 사실 쫓은 게 아닌데 그들 자신은 참 빛을 지금 쫓고 있다고 지금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는 참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제부터 이제 요한 사도는 그 참 빛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참 빛이다. 이분이 참 구주가 되신다.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세주시다. 이분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참된 유일한 빛이시다라고 이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짓 빛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런 걸 믿거나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 거짓 빛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고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많이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않으면은, 안 그러면은 또 어디서 또 느닷없이 또 앞으로 또 어떤 신종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참 빛이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야 생명을 얻고 나에게로 와야 천국을 들어가고 면류관을 얻고 나에게 와야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말로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참 빛은 이미 오셨어요. 언제요? 이미 이스라엘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그분이 오셨다,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오셨다, 이미 왔다 이거예요. 요한이 이 기록을 이것을 기록한 시기는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고도 한참 지난 뒤란 말이에요. 수십 년. 그러니까 이미 오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이상한 메시아니 무슨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라. 이미 참 빛은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이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온갖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따라서 거기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해요. 거기에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다 쓰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단 하나의 일생인데, 단 한 번의 삶인데 그 이단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참 빛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가르쳐서 절대로 거짓 빛에 이 거짓 늑대 이리들
참 빛을 가장한 이 위장된 거짓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11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분을,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이제 요한 사도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이미 참 빛이 왔어요. 그분이 생명의 주예요. 그분이 심지어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고대했던 메시아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라 그랬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창조주가 있으니까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나 자기 백성이나 예수님을 어때?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인이 온 거예요. 주인이.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모든 걸 그분에게 빌려 쓰는 거라. 잠시 임대받은 거예요. 임대받은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딱 왔어요. 주인이 왔으면은 그 주인을 영접해야죠. 아, 주인이 오셨습니까? 내 생명의 주고 나의 주시오, 우리 민족의 주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 하고 영접을 해야지. 주인이 왔으면. 근데 이 10절은 뭐예요? 세상은 그분을 아예 알지 못했대. 알지 못했대. 아예 그냥 이 빛이 뭔 빛인지 내 알 바 뭐냐? 난 모르겠다. 알지 못했고 11절에는 자기 백성들이 어때요? 그분을 잠깐 동안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내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 분이에요. 예수님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멸시 천대를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른 척 당하고 거부당한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예요. 악하다는 증거. 이거 무례한 증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정작 참 빛 대신 예수님보다는 저 거짓 이단들과 온갖 이방 종교들과 저들은 저렇게 번성하는데 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교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참된 무리는 왜 이렇게 적을까? 왜 이렇게 저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시오, 자기 백성의 주인이시지만 그분 자신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어디에서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접한 이 세상과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거나 또 핍박을 받거나
외면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상해서는 안 돼요. 왜? 이미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도 외면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의 메시아로서도 그분은 외면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영광의 주 되시는 그분이, 그 주권자 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배척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은 당연히 그 주인 못지않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 더 그걸 인해서 어때요? 우리가 마음에 그것이 싫다,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신세한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참 빛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오히려 비웃음을 당해요. 오히려 무시를 당해요. 멸시를 당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참 빛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빛의 자녀들을 어때요? 회방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거부할 것이고 모욕을 줄 것이고 반대할 것이고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형태로 우리에게 큰 해를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참 빛 예수님을 더 순전하고 온전하게 따르면 따를수록 그 사람은 어둠에 있어서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아주 더 집요하게 어때요? 더 집요하게 그는 표적이 될 거예요. 공격을 받을 거예요. 모함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 형태로 그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대가를 기꺼이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야지. 난 그게 싫어요. 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는 좀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사도들처럼 오히려 기뻐해야 돼. 내가 주를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우리가 이거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그걸 뭐라고 했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통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한다면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권세 중에는 의를 인해서 핍박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권세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반가워지 않아요. 그냥 권세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권세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거를 불평하거나 그걸 원망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구나 하고 오히려 어때요?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온전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 그러니까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의를 인해서 핍박받을 때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었었구나 그동안. 거기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인해서 핍박받는 자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참 빛에 속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원망하거나 그거를 괴롭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거기다 한 걸음 더 좋은 건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로운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데 기쁨을 가진다는 건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일 때 그런 것이지 아무나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렇습니다. 권세는 물론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선 저주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저주와 멸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서 주어지는 저주나 멸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흑암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귀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무서운 흑암의 어두운 세력에 우리는 벌벌 떨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그 조선 사람들, 예수님의 빛이 오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이런 저주를 무서워하고,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어둠, 이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저주 받을까봐 벌벌 떠고, 저주 받을까봐 그냥 막 부적도 갖고 다니고.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있나요? 지금도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죠. 많습니다. 지금도 부적 다 지갑에 하나씩 갖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아요.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또 모르게 몰래 또 베개 밑에가 또 숨겨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몰래, 누구 몰래 또 옷 속에다가 꿰매가지고 몰래 그냥.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좀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애군을 막아주고, 뭔가 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그 해를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 그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적값이 좀 비쌉니까?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것도 비싼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더 이상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저주와 슬픔과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극과 비참함이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 대선 끝나면 안 돼요. 내 자녀들, 내 손자들, 그 이후 하여튼 자손 만대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으로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안전하게 어때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너무 뭐 이상하게 무슨 전설의 고향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그런 정신 나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짜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저 이교들의 하나님의 저주를 내렸죠. 그 저주가 구약 시대에만 끝나는 건 줄 아십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고 우상의 종교에 속하거나 하여튼 이단에 속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저주가 꼭 미칩니다. 그걸 알아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 저주예요. 저주. 각 사람에겐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의 개념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너무 몰라. 이걸 너무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문화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문화생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문화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이 귀신과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여튼 온갖 다양한 형태의 저주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들에게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뭐 잠깐 귀신을 달랠 수는 있어요. 구슬해서 잠깐 달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귀신은 한번 물어뜯으면은 점점 더 물어뜯어요. 이 귀신의 세력들은 한 번 더 달려들 한 번 딱 미끼를 물으면 집요하게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귀와 귀신과 그런 우상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성도들은 사실 절에도 가면 안 돼. 구경 가면 안 돼. 무슨 뭐 전통 무슨 뭐 이런 거 뭐 국립박물관에서 보면은 뭐 반가 사유상인지 뭔지 아는 그 지랄 맞은 그 난 그게 뭐가 그렇게 귀중한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깟 놈에게. 근데 이 세상 신은 그걸 굉장히 대단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걸 추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진짜 귀한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같이 오랜 시간 수천 년 동안 우상과 무속과 이방 종교에 뛰던 민족은 하여튼 단호하게 그런 것들하고는 우리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전통은 다 거의 모든 게 다 마귀와 이교적인 거하고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안 걸리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전통에하고는 관련한 게 아주 싫어요. 그래서 저는 한복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난 교회에서 한복 입는 거 진짜 이해가 안 가. 교회 무슨 행사할 때 한복 입잖아. 뭐 여전대 뭐 이렇게 보면은 왜 교회에서 왜 한복을 입어? 왜? 나는 그 한복도 꼭 무당옷 같이 난 보여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무속 옷처럼 난 보여요. 그래서 싫어요. 하여튼 나는 전통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 민족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다면 그런 게 거의 없었을 텐데 워낙 불교, 유교, 무속, 아주 도교 아주 수천 년 동안 찌들어 있던 민족이기 때문에 난 그런 것들은 아주 혐오스러워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도 저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저런 거에 나도 매여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성도는 일체 빛과 반대가 되는 어둠하고는 하여튼 티끌만큼도 거기에 손끝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복은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입으시는 거 특히 뭐 개량 한복, 전통 한복 그건 더 혐오스러워요. 그건 정말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그게 뭐 전통이건 문화건 뭐 집안의 내력이건 뭐 내 취미건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 싹 끊어버려야 돼요. 아주 싹 끊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전부요. 나는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나는 그분이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자손 대대로 오직 우리의 생명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난 그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다른 건 난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무슨 교회다 무슨 전통이니 뭐니 그런 거 끌어들이면 안 돼. 한국 전통하고 또 뭐 이렇게 혼합된 무슨 한국식 기독교라는 거 이것도 역시 전혀 이것도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 마귀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참 빛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들이 뭐 종교를 갖던 없던 무종교든 무신론이든 할 것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전부 어둠에 속한 자이고 마귀의 자녀이란 말이에요. 볼 것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들에게 얼마나 지독스럽게 그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의 개념을 무슨 영화 속에서 무슨 뭐 귀신 영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주가 진짜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있습니다. 진짜. 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은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할 것도 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들 보세요. 여러분 재벌들 보시면은 재벌 집안에 정상적인 집안이 없어요. 재벌들 보세요. 그 많은 돈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큰 부자가 되려면은 이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몰아주지 않으면은 돈 안 돼. 물론 더 큰 섭리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돈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재벌이 되려면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많은 돈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재벌들을 집안을 보십시오. 재벌들의 그 가정사나 집안을 보면은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러울 만한 게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얻은 대가로 그만큼 동일한 비율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재물에 떼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소원은 그리스도하고는 상극이, 하나님과는 상극이에요. 상극. 그렇게 벌고 싶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가야 돼. 예수님과 함께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래요.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특권이고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어렵게 표현된 거지만 쉬워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언제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성령께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덮으셔서 천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부터가 뭐예요?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은 사람의 뜻은 나지 않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혈통이나 육체나 사람의 뜻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거예요. 행여라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육체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유대인이니까 잘 알거든. 행여라도 또 이상한 또 오해할까 봐 그래서 일부러 13절을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혈통, 육체, 사람의 뜻 아니다 이거예요. 뭐 레위 지파냐 뭔 지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니고데모한테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 그 이해를 못 했. 그렇게 유대교의 그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이 뭔지를 몰라서 심지어는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가야 됩니까? 굉장히 유치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지 않았고 섭리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으면 나 역시 지금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온갖 세상의 저주와 온갖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세력 앞에서 지금도 노예 노릇할 거 아니에요. 죄짓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끝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하기 가장 좋겠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겠다. 그럼 대답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주사위 놀이를 해가지고 선택되는 거나 진짜 혈통이나 뭐 육체의 뜻에 사람의 뜻에서 구원받는 거라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죽어도 안 되거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절대 빛을 택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절대 빛을 택하지 않아요. 목이 잘려도 안 택해요. 절대 안 택입니다. 죽어도 안 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혈통으로 육체로 사람의 뜻으로 아마 혹 우리를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성이 타락한 어둡고 무지한 인간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한 사람도 참 빛으로 나올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생명을 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으로 예정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를 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반박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구원의 초대,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이 선포돼서 들려지면은 그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걸 넙죽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를 주신 생명의 기회구나 하고 냉큼 받아야 돼요. 체면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다 아시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은 구원의 초청이 들어오면은 만사를 불문하고 넙죽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서 무슨 자기의 형편을 차릴 필요도 없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로 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 같은 것을 찾아주시니 너무 황송합니다. 확 받아들여야 돼, 복음을.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복음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 해보십시오. 지금은 100이면 100. 아유, 뭐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와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고 눈이 가려서 참 빛을 볼 줄 모르니까 저렇게 어둠과 저주와 사망에서 저렇게 지금도 마음껏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과 정욕을 마음껏 발산시키면서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어때요? 계속해서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야. 계속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끝이 곧 닥쳐올 텐데. 그 끝이 닥쳐오는 거예요. 네?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나이가 이제 70이나 80 됐으면 빨리 내일 모레 관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돼갖고도 그냥 돈, 권력, 그 정치하는 사람들 거의 70대, 80대 다 되죠. 그 연세 돼갖고 뭘 그렇게 권력을 뭘 그렇게 탐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은 더 움켜집니다. 놓는 게 아니라 더 움켜지는 거예요. 더 움켜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돼요. 더 움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 육적인 마귀의 자녀들처럼 점점 더 육신적인 것을 움켜쥐고 더 거기에 치중하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고 참 빛 그 영역 안에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지 여전히 참 빛과 어둠의 언저리에서 서성서성 되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빨리 참 빛의 영역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빨리 일찍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일찍 들어가면 좋아요. 실컷 자신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들어온 사람 그건 뭐 그렇게라도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그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더 젊을 때, 더 일찍, 더 아직도 시간이 한참 인생이 남았을 때 참 빛 되시는 예수님께 온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자기의 귀에 들려진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초청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초청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의 귀에 들린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초청이란 말이에요. 초청. 근데 그렇게 많이 초청을 해도 나는 일하러 가야 돼요. 나는 알바하러 가야 돼요. 나는 영화로 가야 돼요. 난 데이트하러 가야 돼요. 난 돈 벌러 가야 돼요.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막상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자기 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빛 그분의 이름이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으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분을 영접하라 이게. 빨리 그분을 진정한 빛 대신 그분을 빨리 맞이해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가 하늘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장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예, 더 이상 다른 주석 볼 필요 없어요. 하여튼 제가 가장 좋은 주석들을 다 보고 나서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런데도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이런데도 빛 대신 예수님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데도 빛 대신 주님을 배척할 거예요? 이런데도 난 모르겠어요. 난 그래도 세상으로 갈래요. 난 재미없어요. 교회 재미없어요. 난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건 내 분야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뭐예요? 어둠에 속한 거야. 그래서 5절에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어요. 선포되었어요. 복음이 알려져요. 근데 난 관심 없어요. 난 몰라요. 난 싫어요. 난 그냥 세상으로 갈래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대를 보면서 야, 여전히 저렇게 어둠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저렇게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구나. 여전히 저들은 지금 그 어둠 가운데서 계속 빛을 거부하고 있구나. 언제까지 저들이 저럴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이? 금방 지납니다. 사람의 일생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예? 금방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천년만년, 억만년을 지낼 것처럼. 오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구원, 그 생명, 그 영광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정말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걸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네? 팥죽 한 그릇에 세상에 팔아넘기지 말고. 네? 에서가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에서를 어리석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잘 귀담아 들으셔서 빛 대신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 대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셨고 내게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나와 동반자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빛 대신 그분을 절대로 배척하지 말고 그분을 더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식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마귀의 백성에게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잘 알게 하시고 이것을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역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